사랑. 오늘 다룰 이 사랑은 정말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같이 나눠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은 죽은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다. 무비보셋이 5살 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게 된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떨어진 무비보셋은 양 발목이 다 부러졌다. 뼈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무비보셋은 그 후로 결론발이가 되었다. 태어났을 때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던 해에 전쟁에서 사울도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다 죽게 되고,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양 발목이 부러지게 되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의 온전하지 못한 발걸음이 죄된 우리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창조받은 그런 인간의 존재였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제대로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 죄된 존재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 회복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2번 보시면, 무비보셋은 희생자였다. 어린 시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도망자의 삶, 끔찍한 사고, 영구적인 불구, 장래의 상실이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다. 무비보셋은 자라나는 동안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다윗을 생각했을 것이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왕궁의 왕족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의식에 젖어서 이 무비보셋은 살았을 겁니다. 이 장애, 그리고 도망자의 삶,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떠한 구부러진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이 순간순간 튀어 올라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예전의 상처 때문에 온전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자라면서 내내 다윗을 미워했을 겁니다. 저 다윗만 없었더라면 내가 여전히 왕자로 살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나라를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외부로 돌리지 못하고 때로 스스로 끌어안고 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인생이다. 나는 남들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병들어가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3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왔다. 다윗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그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것은 장차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싹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사울에게 당한 위협과 고통의 원수를 그 자녀에게 갚을 것이라고 여겼다. 어느 날 숨어서 평생을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은 최악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 여태껏 숨어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원수를 나에게 갚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안 좋은 걸 생각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나는 가면 이렇게 되겠지. 안 좋게 되겠지.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무비보셋을 찾고 부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은요, 늘 이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자리에서 두려워서 떠나가 버렸다면, 도망가 버렸다면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다윗 앞에 서는 무비보셋은 사형 선고를 생각했을 것이다. 무비보셋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다윗 앞에서 표현한다. 그는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안심시켰다. 마음 푹 놓게 걱정할 것 없다네. 다윗의 궁전으로 인도된 무비보셋이 몰랐던 것은, 그리고 늘 피해의식에 젖어있던 그로서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것은 그는 그곳에 사랑받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윗이 그를 부른 이유는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왕궁에 불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불러요. 다윗 왕 앞에 서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인데,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을 다윗은 사랑받기 위해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이뤄야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성취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뭔가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든 사랑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창조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이 5번 보시면, 다윗은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없는지 물었다. 친구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일로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신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왕이 돼서 다윗 스스로 좋으라고 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주님은 부르셨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과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세워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왕으로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통치, 공평한 통치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르셨으니까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목사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구체화시키고 시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집안에서는 남편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의 부모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를 세워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랑을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시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를 아주 기뻐하셨고요. 그의 왕위를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세워주신 그곳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며 실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사울의 살인 음모를 피하게 해주었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며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을 엄격하게 다짐했다. 예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상황이 반대였을 때,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요나단이 자기 친구를 보호해 줬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살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때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요나단, 내가 정말 당신을 향한 의리를 지킬 것이고 요나단, 너의 자식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겠다.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 간의 언약을 모르죠. 그런데 이미 그 언약은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복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부터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난 주일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2000년 전 주님이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이 언약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7번 보시면 사랑이냐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넓고 깊은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헤세드는 환경, 호르몬, 감정상태, 개인적 이익에 구애받지 않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이런 종류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보통 인간 역사에서는 전 왕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왕조가 바뀌면 부족을 멸한다고 하죠. 다 죽여야 반란의 씨앗이 없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여야 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사랑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8번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며 한 말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발견한다.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구절을 만난다.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삶에는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마음 푹 놓아라, 염려할 것 없다는 말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자주 사용하기도 했다. 예수님께서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며 종종 이 말씀을 하셨다.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두려워 말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저 두려워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번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 집안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마지막 흔적인 자신을 잡아 없애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는 복음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 아래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했다가도 다윗의 그 겁내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 영역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나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경 오늘 말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십니다. 그 영역을 주님께 반복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어 쫓겨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더 묵상하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0번 보시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조부 사울의 모든 소유지를 되찾게 해주었다. 몰수된 토지를 찾게 해주고 매일같이 함께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사랑이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이것은 다윗의 사랑의 내용이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같이 앉는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게 함으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사랑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풍성한 내용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땅을 돌려받았고 왕자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는 것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한 부분이 일단락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싸우지 않고 그냥 성을 떠나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많은 충격을 받아요. 분명히 다윗의 충실한 신하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때가 되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쪽에 붙게 되는 신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11번 보시면 또 다른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러 해가 지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기간에 나온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며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사랑받는 자로 살았다. 과연 무비보셋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변화가 되었을까? 예전에 쓰라린 마음을 다 떨쳐버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피해의식에 붙잡혀 살았을까? 겉으로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속으로 다윗을 의심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다윗 스스로의 너그러움을 홍보하는 벽보용 모델로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무비보셋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감사하며 사랑받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한편으로 늘 다윗을 의심하면서 저 다윗이 왜 나를 잘해줄까?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이 얼마나 성군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사울의 손자도 이렇게 사랑한다
마치 자신을 벽보용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시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함은 성경의 의도적 표현이다. 관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실한 감사의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이용당할 수 있으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줘도요, 진실한 반응을 못 받을 때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진심을 다해 주었다고 해도 어쩌면 무비보셋은 그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랑을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12제자가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팔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소극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발을 씻겨줘도 아무리 사랑해도 이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우리의 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매우 조건적이거든요. 내가 좀 사랑을 주면 다시 나에게 올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내가 사랑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전혀 올 것 같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으려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번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가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온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합류했다.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시바라는 사람을 붙여줬거든요.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다윗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시바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 와서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도 따라오지도 않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지를 시바에게 넘겨준다고 선언한다. 그 자리에서 그냥 시바 말을 받아듣고 그러면 그 땅을 다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오거든요. 13번에 그러나 여러 날 후 반란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때 무비보셋이 옵니다. 무비보셋으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 무비보셋은 자신도 다윗을 따르려 했으나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는 바람에 꼼짝을 못했다는 것이다. 걸음걸이가 불편하니까 못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의 행색이 그의 말을 증명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한번 갈아입지 않은 듯한 그의 모습은 분명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처벌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참 놀랍게 다윗은 진실을 밝히질 않아요. 14번 보시면 다윗은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신문을 하거나 증인을 불러오지 않았다. 두 사람을 모두 받아들였다. 소유지를 두 사람이 나눠서 갖게 했다. 그의 사랑은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과 위선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던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고요. 그럼 그 소유지를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15번 보시면 사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배신이라는 자기 생애 최악의 거절과 배신을 겪고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더 슬퍼하고 있는 다윗 상황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했다. 지난 며칠 동안 다윗은 수많은 변절과 배신을 당해야 했다. 무비보셋이 그들 중 하나라고 여겨질 만했다. 자신의 친아들도 자신을 배신했는데 사울 가문의 자손인 무비보셋이 배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컸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고 마음 상태가 좋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자기 자식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갔고 비난했고 어려움을 당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요. 16번 보시면 결론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믿어준다.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했다.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다윗 자신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강하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사랑이 필요하다.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고 까다로운 사람과 또한 반항하는 자녀들을 다루며 온갖 시련 때문에 힘겨운 와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낯선 이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키는 사랑이다. 심지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조차도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이는 복음적 사랑이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러한 사랑을 시도할 때마다 복음은 한 번 더 선포되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참 높은 수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끝내 붙잡아야 할 사랑은 바로 이 복음적 사랑입니다. 나를 배신할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용기를 내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조건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자유로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한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불쌍하게 볼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음적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조건 없이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